그때 장인 어르신은 중국으로 독립운동을 떠나서 김구 선생님을 모시고 45년 해방될 때 귀국을 하셨으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광복회장을 하신 고 김승자 곤자 회장님이십니다. 독립운동가의 사위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다가오는 정말 착하게 살고 정말 신앙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움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지인이 침례교회를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장로교회가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 침례교회를 베프티즘이라고 합니다. 베프티스트. 네. 카터 대통령도 침례교회 출신이고 그래서 저는 침례교 중에서도 성서 침례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를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말씀이 꿀과 같아서 밤이 깊은 줄 모르고 성경책을 보면서 모르는 구절이 나오게 되면 밤이 늦어도 상관없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구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깊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궁금증이 많아지고 의심점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궁금한 게 더 많아졌다고 하셨거든요. 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의구심이 생기셨는지요? 성경을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처음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 창조가 나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고 셋째 날 식물과 과목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 해달별을 창조합니다. 네. 근데 그냥 저는 그것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아니 식물과 과목은 해달별이 있어야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살아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식물 다음에 해달별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저한테 자꾸 의심이 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많이 부딪혔고요. 제가 학교 때 공부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몇십만 년, 몇백만 년이라고 그러는데 에덴 동산 창세기 6,000년이 아담의 첫 창조라고 나오니까 그런 것이 저한테 굉장히 혼돈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좀 더 이 성경을 깊이 공부하면서 좀 더 근원적인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진리적인 그 갈급증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에서 공부를 해가면서 부딪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정말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와서 구원을 해줘야 된다 하면서 우리를 죄인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신감을 상실하고 정말 주여 주여 매달리는 어떤 기복신앙에 매달리지 않았느냐 그런 것이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런 것이 아니구나 저는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이제 깊이 들어간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을 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독교인들만 천국을 가고 나머지 불교나 모든 다른 종교들은 지옥을 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이겠느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저에게 계속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서로 내 교회만 구원이 있고 다른 데는 이단이고 구원이 없다. 이렇게 서로 갈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갈등 속에서 제가 모순을 발견하게 되고 네. 기독교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된 겁니다. 네. 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성경 말씀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셨는지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다고 그랬는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말씀들이 굉장히 모순되고 상충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기독교 신앙을 17년 동안은 기독교 신앙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듣고 보니 이렇게 반대되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네, 그 많은 선지자 노릇과 귀신과 권능을 행했지만은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야만이 천국에 들어가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아버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2절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왔다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어디에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나는 그에게로 났고 그는 나를 보내서 내가 이 땅에 오셨다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를 보내신 그 참 하나님 아버님이 계시고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이 보통 기독교 신앙에서는 재림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재림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생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나를 보내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회의를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접게 됐습니다.